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성주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성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길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다락방 강화 중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의 내용,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바로 앞절의 내용을 먼저 주목하겠습니다. 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3번 예고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하실 것을 3차례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죠. 자, 다만 이 다락방 강화 안에서 3차례 말씀하시는데요. 14장에서 한 번, 15번에서 한 번, 15장에서 그 다음에 16장에서 이렇게 한 번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있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8절을 다시 보시면 8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책망하신다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자, 꾸짖는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꾸짖어서 책망을 하는 그 최종 목적이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확실히 알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행한 것이 죄입니다. 유대인들 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던가, 음식을 먹는 법이라든지, 손을 씻는 법이라든지, 시신을 보거나 만졌다든지 할 때에 정결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런 낱낱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뭐라고 풀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봐서 풀이가 필요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전부를 가리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차분히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를 지셔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충족된 사건이고, 또 인간의 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을 불러왔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것에 의해서만 죄된 인간이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세상의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전혀 이 하나님의 의의를 얻지 못하게 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사람들이 얻게 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판에 대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11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원문에 볼 때 9절과 10절, 11절 모두 이 호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말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을 빼고 말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의미를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 이렇게 이제 옮겨야 정확하게 원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임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 사탄의 이름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래로 모든 인류를 깨워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탄의 일을, 그러니까 인간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왜 이것을 승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손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다만 이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가 자기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합니다. 사탄은 이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단 한 번만에 영원토록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이었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일으키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만일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청년회 수련회에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집회에서 눈물을 뿌리며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죄라는 그 뼈저린 깨달음을 어떻게 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에게도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